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 말씀은 회복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이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 바다로 가서 어부로서의 삶으로 되돌아가 버렸는데, 주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부르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는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같은 호수인데 다르게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 호수였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디베리아 호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거기를 디베리아 호수 이렇게 불렀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복음이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기록된 게 여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썼다면 갈릴리라고 썼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여기를 갈릴리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티베리아 호수로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라는 도마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다른 제자들도 쭈삣쭈삣 하다가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찔리는 게 있죠. 그랬더니 그가 어디로 가버리느냐, 나는 내 삶의 터전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도 나는 그냥 내 원래 살던 대로 살겠다, 과거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은 이제 매일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오른편으로 던져봐라. 그래서 던졌더니 153마리가 되는 물고기를 건졌던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의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겠다라고 하실 때 그때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해서 그들이 잡았던 내용들이 있지요. 바로 그것처럼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을 부르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잡아야 될 것이 물고기가 아니라 사실 사람 고기죠. 왜냐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명의 자리로 다시 부르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셔서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가 약 50칸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50칸은 약 1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씀을 하셨고 들을 만한 거리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새어갈 때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메시지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 날이 새어가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어둠의 밤이 지나고 동이 트는 밤이 동이 트는 시간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상태였냐, 영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다가 왔지만 그들이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에서 이제 새 생명의 역사로, 새 빛의 역사로 변해가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새로 삶을 시작할 때 새벽녘이 되면 이제 우리의 과거에 힘들고 어두웠던 시간들은 지나고 새 희망을 매일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그 어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태양이 뜨고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인생에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 날이 새어갈수록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다, 주님이다 이랬더니 베드로가 아마 일하다가 지쳤는지 뭐 이렇게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뭐 다 벗은 것은 아니고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우통 벗고 있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있다가 옷을 벗고 이 바닷가로 바로 뛰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기슭에서 숯불을 펴놓고 그들을 기다리셨는데요. 거기에는 빵과 그리고 물고기를 구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가 생선을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해서 153마리였고 그것을 좀 가져다가 구워주시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그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숯불을 펴놨다라는 것을 통해서 베드로는 뜨끔한 겁니다. 왜 뜨끔했냐면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그 재판의 과정에서 보면 그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갔을 때 그가 숯불을 펴놓고 물론 조그만 숯불은 아니고 모닥불 같은 거겠죠. 그 불에서 비치고 불을 쬐고 있을 때 너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도당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 모른다 그러면서 도망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숯불을 펴놓고는 실제로 빵을 구워주시고 고기를 구워주시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 베드로에게 맞닥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자기는 뜨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그 모닥불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었는데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난하고 그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아픔의 과거의 상처 그리고 자기가 도망쳤던 그것에 마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요즘에 심리 상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회피 증상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거 뭐냐면 과거에 어렸을 적이나 어땠을 때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자꾸만 회피합니다. 그 회피로 인해서 갈등이 더 커지고 또 자기 혼자 침잠해지는 것이 더 심하거든요. 그럴 때 심리학자들이나 또 상담학자들이 꼭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과 마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는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학을 공부를 좀 하다 보면 과거에 어렸을 적에 폭력을 당했다. 그러면 어떤 비슷한 상황만 오면 계속 도망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도 폭력적으로 바뀌었는데도 그걸 끊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들을 의자에 앉히고 어떤 상황극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맞서도록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성장했고 어른이 되어서 내가 절제할 수 있어서 나는 그만할래 라고 크게 외치기도 합니다. 바로 그걸 통해서 과거와 절단하도록 단절하도록 그렇게 하는 심리적 기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도 바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숯불을 보는 순간 예수님도 옆에 계세요. 그러면 가야바의 그 제사장의 집안에서의 그 재판정에 그것이 생각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거기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맞닥뜨려서 그것을 이기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회피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은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으니까 그걸 폭력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똑같이 억압하는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사람의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닥뜨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객관적으로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과거는 지나가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과거는 지나갔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빵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이 사건도요,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즉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이 지금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나는 먹고 사는 일이나 할래 라고 돌아가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구워서 주시면서 어떤 걸 기억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굶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의 역사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다 신앙을 잃어버려요. 어떤 신앙으로 바뀌어버리냐?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로 바뀌어버립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성경을 가르치면서 선생님들이나 또 교사들이나 또 집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옛날에는 어땠어요? 그러면 젊은 시절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 애들이 어려서요. 또는 해야 될 일이 많아서요. 누가 책임져요? 다 이러더라라는 이런 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뒤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이야기 속에서 삶의 모습이 어떠냐?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사명감을 다 잃어버린 모습이거든요. 아마 우리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저와 같은 사역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것은 아니에요. 각자의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으로 인하 기뻐하는 그 삶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또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겠다는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혹시 먹고 사는 일만에 멈춰 있다면, 거기에만 시선이 멈춰 있고 그냥 세상에 다 그런 거지 라고 하고 있다면 빨리 되돌아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세상에 파고가 높고 비록 고난과 또 때로는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백성이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자리로 회복되어지는 오늘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세상과 맞닥뜨릴 때 그 맞닥뜨린 그 현장에도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나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있는 모습들을,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니, 우리들의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부르셨던 그 시간을 기억하고 그 자리로 돌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의 여성 속에